오늘은 내 이름은 기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함 같이 은혜와 율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고 율법은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죄를 범해 전혀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죄의 파고가 10m라면 은혜의 파고는 20m로 죄의 파고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커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으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립니다. 사사기에는 구원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구원. 범죄, 징계, 간구, 구원, 이렇습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40년을 넘겨주고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병도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중한 병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중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짜고짜 너 거듭나야 된다고, 너는 거듭나야 돼,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에게 아주 다정하게 니고데모하고는 반대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7계를 어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7계를 어긴 사마리아 여인보다 니고데모가 더 악합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간음하지 말라는 7계를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는 제1계명, 더 중요한 1계명을 그가 어겼습니다.
그는 사회,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자 자리에 앉아서 그 자신의 구원자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자리에 니고데모처럼 자신을 놓지는 않았지만은 자식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끝부분에 입산이나 압돈 같은 소사사들은 자식들이 60명이 있었고 40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그들을 시집 장가 보냈다고 소개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집 사는 것도 포기합니다. 장가 가는 것도 포기합니다. 시집 가는 것도 포기합니다. 아이 놓는 것도 포기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수십 명이나 되었던 입산이나 압돈의 일생이 얼마나 고되었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생이 사람들로부터 너 참 수고했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일이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책망받을 큰 악이었습니다. 자식을 구원자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브룩스는 사탄은 죄의 그림을 동목의 색으로 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부모들이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생을 보내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이라고 색칠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덕목이라는 덫을 속에서 자식을 사랑은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 악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장시간 압제를 받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양손을 늘어뜨렸지만 주님은 두 손을 펼치사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 다음 순서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된 죄. 반복된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웁니다. 그리고 손을, 모아야 할 손을 늘어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늘어뜨린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두 손을 펼쳐서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오늘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동력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선택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름 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의 부인으로 나옵니다.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마노아의 부인, 이름도 없는 한 불임 여성, 이 불임 여성을 선택합니다. 기쁨을 언제 맛봤는지 아득합니다. 늘 우울하고.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한 가지도 아닌 두 가지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질 사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딱 선택한 나시린이야. 이 아들이 될 거야. 부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낳게 하신 것은 이로부터 약 1000년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낳을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삼손과 예수님, 이 둘 다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죠.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먼저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는 삼손과 그의 어머니 큰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와 그의 어머니는 큰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종원한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의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급부상을 합니다. 예수는 사생아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둘째로, 그러나 삼손의 구원은 불완전했지만 예수의 구원이 완전했습니다. 5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구원을 시작만 했을 뿐이고 온전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 13장부터 13, 14, 15, 16 제일 길게 나옵니다. 제일 그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적인 평안을 선사해 줍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장, 18, 19, 20, 21장 5장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3배나 많은 이 사사기 앞부분보다 훨씬 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죄성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삼손은 삼손 가지고 안 되는구나. 사람이 이게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삼손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기다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사생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이 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 죄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들은 용서받아야 되고요.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렸고, 임원상 장로님 또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삼손이 지향했던, 예수님이 성취했던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장차 받을 것이다라가 아니고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자신이 아들 낳겠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아무 어떤 표시도 없는데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이건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역시 네가 잉태하여, 동정년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그 천사가 말씀하는 계명을 순종하기로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이 나시린이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다. 이제 내 인생이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천사가 가르쳐준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새깁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중요한 거죠. 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이게 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지금 마노아의 부인은 보화를 찾은 거예요. 보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마음이 우울해서 이리로 가다가, 남편이 이런 말 하면 저리로 가다가, 세상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저리로 갔다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역시 예수를 낳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이 수치와 불명예, 섹스 스캔들, 낳을 아들은 사생자라는 말 듣고 그런 수치와 불명예가 주어질 것을 알지만은 그는 온 몸으로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마노아의 부인에게는 아들을 주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 알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아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믿음을 보입니다. 8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마노아가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 마노아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노아는 여기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들을 낳을 증거, 내가 못 믿겠으니까 아들 낳을 증거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낳을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그 지침을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마노아는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항상 너그럽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너그럽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천사를 요구하는 대로 다시 보냅니다. 9절에 보면은 천사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난 마노아가 이 천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없던 아이를
생겼는데 정말 잘 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 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는요, 대답을 삼손의 마노아의 부인에게 했던 것을 남편에게 똑같이 고 이상 고 이하도 안 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마라. 부정한 건 먹지 마라. 요것만 딱 가르쳐.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그것만 딱 가르쳐 줍니다. 마노아는 답답하죠. 이 아이 잘 길러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기릅니까? 하면서 음식을 차려서 천사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당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면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잔뜩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그렇게라도 여호와 천사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단호하게 그 대접을 거절합니다. 안 먹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노아가 필요한 정보를 나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이 기묘자다.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려 왔다면 뭐 하려고 기도 듣고 다시 왔을까요? 그는 마노아가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다시 오신 것이에요. 마노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기묘자, 이걸 받았습니다. 기묘자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해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하시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양육 정보를 원하는 마노아에게 기묘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노아야, 내 너 안다. 아들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아들 키우기 위하여 정보가 필요한 건 내가 너 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너는 너의 아들이 나를 알고 내 성품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 너의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려야 할 수많은 출입의 결정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는 정보, 준다고 해도 주는 정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직 내가 그에게 누구인지를 알고 그와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고 기묘자인 나를 깊이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친히 너와 너의 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로 인도할 거다. 다만 너가 가져야 할 정보는 너의 아내에게도 줬고 너에게도 줬어. 그것은 너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만 필요해. 포도주 소산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묘자가 되어서, 내가 너의 아들의 기묘자가 되어서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러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전해준 그것을 아들에게 바르게 전수하지 못해서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노아는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노워스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는, 마노아에게 전해준 이 교훈은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세한 규칙들, 정보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사실은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닷속의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몰아줄 수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 내 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내 아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 이 겸허자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주인이 되시는 게 이게 더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결정들에 하나님이 기묘자로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손의 길을, 마노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아들은 삼손의 길을 안 걷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많이 다릅니다. 구약은 두껍죠. 신약은 얇아요. 이게 달라요. 너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정보를 많이 줘요. 신약은요, 이름을 줘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들어가야 할지 나와야 할지 앉아야 할지 일어서야 할지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한 것 먹지 않는 것, 포도주 소산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같이 귀한 자녀들의 주님이 되셔야지 그들이 많은 정보보다 주님이 되셔야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